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3천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참 여러 가지예요. 샤머니즘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요, 또 애니미즘 같은 이런 원시 종교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의 어떤 그 공덕 쌓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불교 같은 그런 종교도 있고요. 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교가 있는 거고, 또 그 밖에 금욕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금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고,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때 기독교,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각 교회 강단을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또 빈야드 제3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치유사역에 또 한때 많은 교회가 막 휩쓸린 적이 있었어요. 또 한때는 많은 교회가 삼박자 축복, 오중 복음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졌는데, 여러분, 오늘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신약 27권, 구약 39권으로 돼 있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있고요,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는 로마서부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쭉 전개됩니다. 물론 공동서신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바울 서신이 13권으로서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맨 처음에 서신 가운데서 맨 처음에 기록한 성경 말씀인가 동시에 다른 모든 바울 서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구원관에 대한 명확한 6장밖에 안 되지만은 명확한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찾으라면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물론 성경에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그거 있어요. 복을 받는 그런 생활이라, 하나님 복 주기 좋아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말씀이 뭔가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복음의 중심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기억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만, 우리가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돌아가셨느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나도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신비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죽었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고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은 죄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데 우리가 율법 어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십계명도 다 못 지키고 살잖아요. 이 중에 십계명 다 지킨 사람 있어요? 다 못 지키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사형선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살인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그냥 사기죄를 지은 거예요. 수천억을 남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그냥 수배가 되었는데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저기 충청도 어느 농가에 창고에서 그냥 죽었대요. 그냥 창고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뉴스, 비슷한 뉴스가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수배를 당해가지고 기소가 당해가지고 이 경찰에 쫓김을 받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소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종결을 해버려요. 경찰에서요. 종결해 버립니다. 아니,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 기소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재판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또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뭘 했다고요? 속량을 받았다고요. 속량이란 뭐예요 도대체? 속량이란 조선시대 때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일 뿐이에요.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되고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게 노예는 완전히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인격도 소유권도 없고요. 그 사람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노예가 노예 신분에서 언제 해방을 받아요? 언제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언제? 딱 그 사람이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조선시대 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노예의 몸값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노예도 다 몸값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노예를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해. 아이 마음 실은 착한데 어쩌다 노예가 됐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물어봤어요. 이게 노예 몸값이 얼마요? 그런데 3천만 원이래. 그래요? 알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돈 3천만 원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노예 몸값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나한테 양도하시오.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는 노예 몸값을 받고요, 노예 문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예를 이제 데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지금부터 나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여기 노예 문서 있지 않소? 이 노예 문서를 내가 다 이제 찢어버린 거예요. 발기발기 다 찢어버리겠어.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 마당에 장작불을 펴놓고 노예 문서 찢어버린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제가 된 거죠. 훅 불어서 날려버렸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인이에요. 이제 속양, 양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속양, 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해가지고 양인이 되었다. 양인이란 말은 노예 신분을 제외한 무슨 양반이나 상민이나 주인이나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유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율법의 구속에서 속량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으니까요. 죽은 사람은 기소중지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다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으시다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아버지께 나를 부탁하고 숨을 거두셨으니 우리는 그때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율법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있는가요? 거기에는 우리가 참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 인격, 좋지 못한 습성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새로운 내가 탄생하게 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익두라는 사람은요 황해도 저기 안악골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원래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그 당시 과거 시험이 있었던가 봐요. 아버지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진사라도 제일 밑에가 진사 시험입니다. 거기라도 좀 합격해서 저기 면장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시름시름 아파 죽어버린 거예요. 가산이 기울어 버렸어요. 원래 잘 사는 집이었는데 장터에 가서 쌀 배달하고 물건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괜찮았어요. 수입도 괜찮고 장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보증을 써달라고 자꾸 사정을 해요. 그거 서주다가 그냥 그 친구가 부도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쫄딱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행패를 부려요. 깡패짓을 해요.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키가 그냥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장날에는 술을 막 그냥 엄청 많이 마시고 가랑이를 쭉 벌리고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타를 하고 물건 뺏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왈린 선교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지를 탁 낚아채가지고 코를 풀어가지고 몇 발자국 가다가 버렸어요. 그때 그 선교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코가 썩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그냥 집에 왔어요. 그런데 잠들려고 하는데 코가 근질근질하더래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코가 이렇게 주먹 2개 크기 정도 부어갖고 있었어요. 이러다 코 썩어서 죽을 것만 같더래요. 선교사가 또 찾아갔어요. 당신이 어저께 내 코가 썩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요.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고장을 낸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를 막 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다 보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김익두가 어떻게 죽었냐. 놀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놈 잘 죽었네. 아이고 이 세상에 없을 인간 잘 죽었네.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시커먼 표지로 되어 있는 성경책 찬송가를 옆구리에 끼고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이웃 마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인간 부고장까지 내고 진짜 죽었다는데 정말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냥 골목을 지나가는데 확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숨어서 본 거예요. 도대체 저 반응이 어떤가 보자. 그랬더니 김익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툴툴툴 털면서 위를 쳐다보더니 김익두가 죽어서 천만다행인 줄 알아라. 옛날 김익두가 살았다면 너는 요졸이 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는 나중에 부흥사가 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삼천리 방방곡곡 일본 만주 시베리아까지 중국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 받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부흥사가 되는데 그의 부흥회를 통해서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이 나왔고 신학자 김재준 박사가 나왔고 또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참으로 700여 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유치원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자 여러분,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말은 율법으로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 인격이 나의 신앙 인격이 무엇인가 변화가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닐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뭔가 인격이 결함이 있는 우리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건너지 못한 사람이냐고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변화의 속도가 느릴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여먹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내쫓김을 당해요. 그때 혼자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해서 끌고 오지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뭘 한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 이간질을 해요. 원수가 되도록 해요. 의심을 하도록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속여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인 줄 아세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 받았냐? 너 그렇게 가면 지옥 딱 가기 알맞아.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딸이야? 너 몇 월 며칠 무슨 죄를 지은 거 다 내가 알고 있어. 너 무슨 죄를 짓고 네가 사람들 볼 때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람들 안 볼 때는 별짓 다 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여먹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속여먹고 또 이렇게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어버렸지만 죽은 뱀이 소나기가 오면은 또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것처럼 또 그냥 머리를 돌로 쳐서 죽여놓으면은 죽은 척 하다가 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고 사탄이 거짓말에 의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냔 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 버려야 된단 말이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나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수마귀가 너 같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어? 너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면 못 들어갈 사람 어디 있겠어? 이렇게 거짓말로 속일 때 우리는 단호하게 주의 말씀을 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것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진정한 나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이란 심판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라고 그랬겠죠. 또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은 뭘 말해주죠?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깡패 김익두가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끔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기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리면은요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한 3일 동안 5일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냥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귀신 들리면은요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을.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냥 벌거벗고 막 그냥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내 속에 뱀이 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정말로 뱀이 구렁이가요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 한 것처럼 왔다 갔다가 막 진짜 이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뭘까?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무슨 선행을 잘해서 복 받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루에 5시간 10시간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라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착한 일을 하자, 인격 수양하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진정한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운동을 뜨겁게 했던 분, 그리고 부흥사로서 그 수명이 가장 길었던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성결교
계통의 이성복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은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주무실 때도요, 꼭 오른손을 꼭 쥐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어요. 오른손을. 공부할 때도요, 성경 읽을 때도 꼭 오른손을 꼭 쥐고, 길을 갈 때도요, 꼭 오른손을 꼭 쥐고 이렇게 길을 갔어요. 오른손을 꼭 쥐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은 왜 그냥 주무실 때도 꼭 쥐고 주무시고요, 길을 갈 때도 꼭 손을 꼭 쥐고 가시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내가 주님의 손을 꼭 쥐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니까 나도 잡아야지요. 어떡해요. 나는 주님이 언제나 하루 24시간 주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단순하게 착한 일 하자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인격수에 향한 일 하자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인도자로, 가장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란 부활절 그 앞에 주일을 빼고 6주예요. 66은 36이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빼니까 거기다가 그 앞에 주일 수요일부터 사실은 재수요일,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시작하는 재수요일부터 40일이에요.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서기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7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난당하신 그 날을 우리가 경건되게 지키자 해서 사순절을 지키게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